발심수행장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98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음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요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인수불력 귀산수도일요만은 이부지는 해욕소전이니라 연이불기산수수심이나 수자실려가야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간단어물은 심화권속이요 차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꽉암은 지인속의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기손목과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깃감양하야도 자신은 정괴요 자규수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조향암열로 위험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환신문이라 배설이여빙이라도 무련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 백년이 어느 우나 불악이며 일생이 기화간 대불수방일고 리심중 애를 심명사문이요 불련세속을 시명출간이라 앵자라 망은 구비상비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궁이니라 수유체지나 거읍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사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하나니라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양서행이니라 유진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공직객식이 위기장호되 부지학법이 계치심이니라.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리타는 여조양이니라. 득축축은호되 불핵이 의하면 역부단을에 응수치호며 득식장배호되 부달기치하면 역불현성에 응참계호하. 이노 미충이 불변정에 인달하야 성정사문이 불변정해니라. 기세간원하고 성공천상한 위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예, 한글로 풀이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대저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함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신 까닭이요. 많고 많은 중생들이 화택문을 윤회함은 무량한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가로막음이 없는 천당에 이르는 자가 적은 까닭은 삼독의 번뇌로 자기 집에 재물을 삼기 때문이며, 유인함이 없는 악도에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은 네 마리의 뱀과 5가지 욕심으로 망령된 마음의 보배를 삼은 때문이니라. 사람이면 누군들 산으로 돌아가 수도하고자 아니하리오마는, 그러나 나아가지 못함은 애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산으로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스스로 쾌락을 능히 버릴 수 있으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니라. 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은 법왕의 자식이니라. 높은 산 험준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머물 곳이니라.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주린 배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갈증나는 마음을 쉴지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애착하며 길러도 이 몸은 기어코 무너질 것이요, 부드러운 옷을 입어 지키고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끝이 있느니라. 소리를 돕는 바위굴로 연불 땅을 삼고 슬피 우는 새들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더라도 불기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듯 하더라도 음식을 구하는 마음이 없을지니라. 잠깐 사이에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않으며 한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수행 않고 놀기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애욕을 떨쳐버린 것을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수행자가 비단을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었음이요 또 닦는 사람이 애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감이라.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을지라도 속가에 사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설사 도 닦는 행위 없더라도 산속의 처소에서 머무는 자에게는 많은 성인들께서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더라도 계행이 없는 자는 마치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비록 부지런히 수행하더라도 지혜 없는 자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도다.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며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음이라.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모두 알면서도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가. 수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으니라. 축을 얻어 축원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단월에게 응당 수치스럽지 않겠으며 공양을 얻어 염불하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현성에게 응당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구더기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함을 싫어하듯이 성현이 사문을 미워함은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공의 천상에 오르는 데는 계행이 좋은 사다리가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개를 깨뜨리고 남의 복받이 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얻고 허공을 날고자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계행이 없고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으리요. 지난 시간에는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공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화tem음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까지만 있습니다. 발싱수행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원효대사에 대한 원효대사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출가를 해서 수행 과정은 어떻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애골바가지 담겨있는 웅덩이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마실 때는 알고 마셨어요? 모르고 마셨어요? 모르고 마셨는데 그때는 몸에 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때하고 선입견이 없이 사람을 상대할 때하고는 영 다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어떤 말로 심어놨어요. 그러면
상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상이 있죠. 그 상을 가지고 대하면 색안경을 쓰고 본 셈이에요. 색안경을 벗어놓고 봐야 되는데 색안경을 쓴 채로 보니까 색안경대로 보이는 게, 검은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검게 보이고 붉은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붉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효대사도 자기도 모르게 경험을 할 때 상이 없이 물을 마실 때는 좋니 굳니 마시면 되니 안 되니 그런 상이 없이 물을 마실 때는 이 몸에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시원하게 감로수처럼 감질나게 마셨는데, 마시지도 않고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물 먹었구나라는 분별 시비하는 상을 가지고 그 물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일이었는데 아무 멀쩡한 이 몸이 토해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심생즉 종종법생, 따라해 보세요. 심생즉 종종법생,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예. 만법유식, 예. 일체유심조, 그 이치를 깨달으셨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사실은 1406년 전에 분인데, 1406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 1400년이 지나서도 원효 스님 살아있는 것 같죠. 뭘로 살아있어요? 네, 원효 스님의 법은 아직도 살아있죠.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짧고 법은 영원하다. 법은 진리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진리를 터득했을 때는 그 사람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분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고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천백의 화신을 놔두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리 그 자체를 깨달아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는 삼신일불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수행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74쪽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방이라 방해함이 없다 그 말이, 방자가 이 막을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것을 그냥 막는다 할 때 막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천당에 가는 걸 누가 막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천당에 가지 못하라고 잡아 당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에서 소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소자는 적을 소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대소다소라고 배웠어요. 대소 크고 작다 그러잖아요. 큰 대자죠. 이 소자는 작을 소자예요. 여기서는 작다는 말, 작을 소. 그런데 이것은 크기를 크고 작은 걸 뜻할 때는 이 소자를 쓰는 거예요. 작을 소자를. 양으로 따질 때, 많고 적음을 따질 때는 많을 다자에 이건 적을 소자예요. 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질 때는 이 작을 소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소왕지자는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적게 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천당에를 누가 막지도 않는데 무방천당에 소왕, 갈왕자예요. 쬐끄만 간단 말이죠. 이를 지자예요. 그러니까 천당에 이르는 자가 적은 까닭은 했으니까 여기서는 적을 소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삼독번뇌가 탐진치를 삼독번뇌라 그래요. 삼독심이 탐심, 진심, 치심.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그랬는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독심은 어디서 나와요? 삼독심은 왜 나와요? 에? 그렇죠. 나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내가 있다라는 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상이 발전하면 삼독심이 되는 거예요. 삼독심이 발전하면 시박, 십선 이렇게 이제 중생심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아상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나를 바라보면 무아예요, 유아예요? 무아죠. 무아를 내가 있다고 봐보는 건 악연인데 악연, 아치, 아에, 아서, 아만 이것들은 다 아상 덩어리잖아요. 이 아상 덩어리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정각에서 오는 거예요? 아상은 그래서 착각인 거예요. 아상을 갖는 이 자체는 착각에서 온다. 그게 무명이에요. 그게 무명의 다른 이름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멀쩡하고 그 사람이 아주 영리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쩔 때 보면은 저게 맞나 할 정도로 참 착각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착각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은 머리를 깎고 안 깎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이 먹고 쬐끔 먹고 상관없이 착각은 누구나 해요. 근데 착각을 얼른 알아차리면 뭘로 바뀌겠어요? 정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각이 자기 본래 면목에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아상을 정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정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본래 무아 아닌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정각으로 본다면 본래 무아 아닌가? 본래 공한가 아닌가? 본래 인과 아닌가? 무상한가 아닌가? 본래 부처 아닌가?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 심즉시불이라, 이런 마음으로 얼른 돌이키는 게 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착각했어도 한 생각 돌이키면 정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연습의 연습을 거듭하고 거듭해야지만이 우리들이 습인지로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거죠. 한 생각 한 번 정각으로 돌이켰다고 그래서 그 영원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계속 따라와요. 언제까지 따라오냐? 통달무화되는 멸진정을 성취할 때까지는, 멸진정 성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에 조금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틈이 생기면 그동안 그냥 하도 이 사람이 알아차림을 잘하니까 틈이 없었잖아요. 빈틈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세게 옵니다. 마치 호수에
수압을 세게 하려면 이것이 틈이 좁으면은 물량이 쌍 하고 쑥 나가듯이, 그러니까 그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마장을 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행자로 살려면은 방심하면 그냥 큰 코 다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딱 용케 그것이 그 사람의 제일 약점이 됐을 때는 세게 받습니다. 마장을. 자, 삼독번뇌에서 탐진치는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아상 때문에. 아상은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착각에서 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멀쩡하게 마음도 잘 다스리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딱 닥치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무엇이 탁 나타나냐면 아상이 탁 그냥 출현해요. 아상이 딱 출현했을 때 이거 아상 출현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린 게 정념이에요. 알아차리면 아이고 내가 본래 무아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데 그게 정견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념과 정견이 합작을 하면 아상을 수도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입으로 구업이 청정할 수가 있고 의업이 청정할 수 있고 신업이 청정할 수 있는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건 계율이에요. 지게. 그러니까는 정념, 정견이 한 통속이 딱 되면은 계행이 바르게 딱 청정하게 돼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이게 삼박자가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이 팔정도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원래 팔정도 마크는 그게 다 상호 연결이 돼 있어요. 팔정도 마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여기를 정견이라 칩시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면 이 두 개를 한 통속으로 본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한 통속으로 보는 것이 알아차림 또는 개정의 사막을 할 때는 정이라 그래요. 정견 있죠, 정견. 정견은 바로 본다니까 이것은 지혜를 뜻한다 말이죠. 근데 정사유, 정업은 여기는 의업청정, 여기는 구업청정, 여기는 신업청정, 여기는 생활청정.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다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니까 계율이에요. 이 정과 해가 같이 놀면 이 계율은 따라서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과 해가 빠져버리면 이건 억지로 지킬 때만 계율이 있어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정해계로 팔정도를 가르치는 동네가 미얀마더라고. 우리는 개정해로만 알았었다가 개정해도 되고 정해계도 되고 해계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얀마 가서 알았다니까요. 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팔정도는 떨어져 있질 않아요. 같이 한목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따로 국밥으로 배웠어요. 우리 출가할 때만 하던. 정견이 뭐냐 그러면 바른 견해 그래. 그래
바른 견해는 맞는데 무엇이 바른 견해냐? 그러니까는 그냥 깨달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견도 없이 수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보면은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 당시 가르침을 보면 정견은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 그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확실하게 바로 하는 것. 연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아는 것. 이게 정견이에요. 연기법을 바로 알고 나니까 어떤 정견이 나왔냐? 인과무상 무하공 중도라고 하는 것.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정견, 그럼 바른 견해인데 뭐 어떻게 우주와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것이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 마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그 말끝마다 진리 타령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끝마다 진리 하니까 그 어느 청년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는데 그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묵묵부답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몰라서 묵묵부답을 한 거 아니라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가볍게 여길까 봐서 네가 깨달아서 그 소중함을 스스로 느껴봐라 해서 말씀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글로 표현을 안 해놨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 타령한 사람한테 니네들 말끝마다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내놔봐라 그러면 그건 안 배웠다는 거야. 왜 안 배웠냐? 성경책에 따로 요것이 진리야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이 어디 눈에 안 드러나게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든지 그냥 그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아니면 그쪽 말로 말한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책 안에 곳곳이 진리 말씀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책에 나온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책에 나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과응보다 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요. 그 진리는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인과응보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불교에서 만들었어요? 유교에서 만들었어요? 기독교에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본래부터 있던 우주의 법칙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요. 왜 불생불멸이냐? 이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으면 반드시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인연 따라 생멸한다면 그것이 변해버린다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 법칙이 인연 따라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해야 되는데 영원 불변한 법칙이라야 진리라 할 수 있고 보편타당해야지 진리를 할 수 있는데 보편타당하단 말은 어느 세계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세계나 악귀세계나 축생세계나 아수라세계나 인간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한테나 못난 사람한테나 잘 사는 사람한테나 못 사는 사람한테나 보편타당하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천상에서나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편타당하다 그래요. 그런 법칙이라야지만이 진리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언어, 용어 그것을 대바라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인과응보, 인과법. 법이란 말이 진리예요. 인과법, 재행무상, 무상법, 재법무화, 무화법, 오온개공, 공이라는 법, 중도실상, 중도라는 법. 이거 다 싸잡아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연기법이라 그랬어요. 연기법. 부처님이 깨친 법은 무슨 법? 연기법. 연기법이 뭐냐? 인과가 연기다, 무상이 연기다, 무화가 연기다, 공이 연기다, 중도가 연기다. 이것을 통칭해서 연기라 하지만 그 연기법은 그대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불선불악이요, 무시무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래요? 진리니까. 근데 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가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은 우주 법계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불신 충만 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 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불신 충만 법계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몸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충만해 있냐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그 부처님 몸을 잘 제대로 아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불신 충만해 볼게요. 부처님 몸은 충만 법계. 사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몸은 어떤 몸이냐? 법을 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우주 법계에 이거 어자가 어디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뭐뭐세 법계에. 그럼 법계가 뭐냐? 법계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그럼 10법계라 그래요. 그럼 우주 법계나 같은 말이에요. 천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걸 충만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몸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누가 증명했어요? 부처님이 증명했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증명했고 큰 스님네들이 증명하는데 어떻게 가득 차 있냐? 어떻게 가득 차 있냐라고 물으면 그놈에 대해서 답을 못해. 일반 스님네들이나 선지식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그건 깨달아 봐야 알아. 이렇게 되다고 하니까 불교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몸, 인과가 부처님 몸이에요. 무상이 부처님 몸이에요. 무상이라고 인과라고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이죠. 달마, 진리죠. 재행이 무상하다는 무상의 법칙이 법이요. 제법은 무하라 하는 것이 법이요. 오는 개 공이라.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법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도가 법이고 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몸으로 삼은 부처님을 법신불이라. 이 법신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청정법신 또는 비루자나불, 바이로차나붓다. 바이로차나붓다로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다. 네, 법신불은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는데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똥똥 속에 있어요, 없어요? 똥똥 속에 어떻게 있어요? 인과로 있어요. 무상으로 있어요. 무아로 있어요. 공으로 있어요. 중도로 있어요.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오법인 연기법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 속에도 인과가 있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물 속에도 인과가 있죠. 이 뚜껑 속에도 있죠. 그래야지만이 불신충만 법계가 된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그래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삼세라 그러잖아요. 삼세, 모든 부처님은 삼세열에 일체가 다 똑같아. 법신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항상 똑같이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법신불로 있다가 오늘 없으면 그게 법신불입니까? 어저께까지는 진리로 있다가 오늘은 진리가 아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지혜를 딱 얻는 걸 해안이라 그래요. 해안을 얻고 나서 보면 이 세상에 천지우주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어요. 그러고 그것이 현상계로 나타면, 컵으로 나타면 이것을 이름하여 천백억 화신 중에 컵부처님이 된다. 같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이 펜으로 나타면 펜, 이게 보드마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가 법신불이 들었기 때문에 화신을 나툰 것이죠. 자, 여러분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각자의 이름이죠. 각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 각자의 화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법신불이 안 들었습니까? 세포 하나하나 눈 깜짝깜짝하는 이 순간에도 그 속에는 다 법신불이 함께하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면 이것 이대로 중생의 몸이 되고 번뇌의 몸이 되고 깨치면 번뇌 즉 보리가 되면 화신을 나타내는 부처의 모습이 된다. 이것이 최상승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아는 것을 불지지견이라, 부처의 지견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지견, 알고 보는 것. 최상승의 견해, 저게 불지지견인 거예요. 자, 삼독심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아상 때문에. 아상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착각 때문에. 착각의 다른 이름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무명이야. 그래서 12연계에서 첫 번째 무명이란 말은 그 무명은 언제 생기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래요. 불가사의하게 어떤 인과 연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착각을 하기도 하고 정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착각은 꼬집어서 이때만 착각을 한다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전생에 그 전생에 아주 오랜 최초 내가 무명심이 일어났을 때 사람마다 다 그 기원이 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이 다 틀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낱낱이 이 사람은 이때가 무명이었고 이때가 무명이었고 이때가 이 무량급 동안 설명한다 그래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독전유로 비유해. 독화살 어떤 사람이 부처님 시절에
지금 당장 무명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죠. 탐진치를 없애는 게 급선무죠. 수행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이 탐심, 진심, 지심이 언제 어느 때 발생했는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없앨란다. 그런 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독화살로 비유를 했는데 자꾸 막 질문만 막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지금 당장 탐심, 진심, 지심 이 삼독심 때문에 윤회를 면치 못하지 않냐. 생사를 해탈하려면 탐진치를 바로바로 해결을 해라.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탐진치 삼독심도 본래 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공으로 내쳐서 삼독심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을 얼른 그냥 뒤집어 쓰면 될 텐데 공의 지혜를 뒤집어 쓰지를 않고 자꾸 꼬투리만 잡고 이건 어째서 그런데요. 이건 어째서 그랬네요. 그러다 보면 대답을 다 해줘도 탐진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독화살을 등 뒤에서 맞았어요. 등 뒤에 누군가가 화살 촉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독화살을 쏴서 맞았단 말이죠. 그럼 독이 퍼지는데 저 뒤에서 화살을 싼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거 안 다음에 난 뽑을란다. 그 사람이 몇 살 먹었다냐? 그 사람이 몇 살 먹은지를 안 다음에 뽑을란다. 그 사람 가족이 몇 명이 있다냐? 그 가족이 몇 명인지를 안 다음에 뽑을란다. 그럼 다 알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급선무가 독화살을 빨리 빼내고 그 독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 텐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쓸데없는 지엽적인 것만 계속해서 알라고 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그 사람이 죽음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네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니냐, 그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혜로 그 사람은 딱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으면 바로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율로서 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내려놓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 내려놓는 그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게 정진이고. 그런데 정진은 저기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겠다 하고 지금은 맨 책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법문한 것도 없고 저 사람 법문한 것도 없고 법문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는데 껴져 있지를 않는다면 그 별 영험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뭐다냐면 모든 선지식들이 법문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독화살이 몸에 박혀 있는데 그 빨리 뽑지도 않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내 마음에 때묻은 그런 이 번뇌들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유지인의 소행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하는 바는 증미작반이야.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 같아. 쌀을 쪄서 밥을 지면 당연히 그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지인의 소행은 지혜 없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증사작반이라 모래사자예요.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래를 쪄서 밥이 됩니까 그게? 그 가당치 않는 일이다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얼른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 자체가 개정의 사막이 그 자리에서 살아 숨 쉬어야지 수행인 것이지 다 배운 다음에 수행하려한다. 다 배우기도 전에 그냥 다른 일로 해서 끌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생사대해로.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가로막음이 없는 천당에 이르는 자가 적은 까닭은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요. 삼독의 번뇌로
자기 재물을 삼기 때문이며. 재물만 삼았겠어요? 보배로 삼았지. 삼덕번뇌를, 탐진치를 나야 나 아상을 갖다가 있는 대로 부리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독번뇌로 위자가제를 삼으면 그 사람은 중생이라 그래요. 머리를 깎아도 삼독번뇌로 위자가제를 하면 그 사람은 중생이지, 그 사람이 수행자라고 아주 존중받을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삼독심은 내려놓은 사람이 성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유혹함이 없는 악도에, 악도란 말은 지옥, 악이, 축생, 삼악도를 악도라 그래요. 이게 지옥 세계, 악의 세계, 축생 세계로 그쪽 세계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도 안 해. 유혹함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많고 악의 세계에 떨어진 사람, 축생 세계에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 까닭은 뭐냐?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이기 때문이다. 사사오욕에서 네 마리의 독사를 사사라 그랬잖아요. 오욕은 제색식명서를 말하는데 네 마리 독사는 지수화풍 4대 육신을 사사라 그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마음의 보배로 삼고 오욕을 보배로 삼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나야 나 그러면 아상이죠. 아상을 있는 대로 부리면 그것을 이제 무엇이 발전하냐? 탐심, 진심, 치심이 막 나와요. 거기다가 살생, 두도, 사오, 망어, 기어, 양서, 낙구, 탐, 진, 치, 시박, 여기다가 시박 십선의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건 다 아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근본 뿌리는 뭐냐? 아상 때문이다. 그럼 생사해탈을 하려면 뭘 뽑아내야 되냐? 아상을 뽑아내야 된다. 아상은 언제 뽑힌다 그랬어요? 멸진정을 성취했을 때. 멸진정, 정말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결국에는 멸진정을 통해서 삼계를 해탈합니다. 아상 때문에 생겨난 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예요. 3계를 벗어나는데 그 뿌리는 아상이에요. 아상이 통달무화로 바뀌어야지만이 3계를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되는 게 불교 수행의 요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